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서론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시온 누명 때문에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40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가 감옥에서 이제 어떻게 그 연단되었는가, 이제 밑바닥에서 어떻게 요셉이 연단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은 이제 요셉에게 반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었던 이제 요셉에게 이제 반전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요셉은 그 바로 왕 앞에 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인생에 정말 놀라운 그 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추락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어떻게 이제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요셉은 그 기회를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한 번은 이제 반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는 그 반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우리가 붙잡지 못할 때, 그 반전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게 되면 참 우리 인생에는 참 슬픈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에게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요셉은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40장 말씀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안을 보시면 이 절망의 10년에서 대반전의 계기가 이제 요셉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왕의 최측근이었던 이제 두 사람입니다. 떡 맡은 관원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이 이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대는 이 왕을 해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 음식물에 뭐 약을 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왕을 이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떡 맡은 관원, 또 술 맡은 관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명의 사람이 이제 바로 그 애굽의 그 바로에게 큰 잘못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왕이 이렇게 분노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이제 3절 말씀 있는 것처럼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곳은 요셉이 갇힌 곳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곳에 이제 바로 그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이제 그곳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그러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고, 요셉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친위 대장이죠. 친위 대장. 이 친위 대장이 누구죠? 바로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지금 이제 요셉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던,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심히 노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 이제 넣었던 인물이 이제 친위 대장인데, 그런데 그 친위 대장이 지금 이제
여러분 그 최측근 왕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 이 중요한 죄수들을 이제 수종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아내 일로 요셉을 감옥에 가둔 그런 친위 대장이지만, 이제 이후에 뭐 그 전에도 그랬고 요셉을 이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다시금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죄수들을 그에게 이제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요셉을 이렇게 믿었다가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분노에서 그런 감옥에 넣어버렸던 이제 이 보디발이죠. 이 친위 대장이 다시금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제수들을 맡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반전의 기회, 그 반전의 기회는 어제 저희들이 살핀 것처럼 그 절망의 그런 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요셉은 지극히 작은 일, 그러니까 왕의 제수들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요셉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잠언 22장 29절 뭐 이런 말씀은 뭐 조금은 상관은 없지만, 저는 참 이 잠언에 보면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거다. 저는 참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어쩌면 요셉의 인생을 잘 설명할 수도 있는 자기 일이죠. 이 자기 일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로 있었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는 그 간수장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도 그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요셉의 인생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는 왕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저한테 일종의 그 좌우명처럼 그냥 속으로 항상 되새기는 게 뭔가 하면, 나의 저에게,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 저에게 저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속에 바로 담겨져 있다. 나의 그 내일은 이 오늘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거는 마치 저한테 좀 좌우명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밝은 내일을, 그리고 참 찬란한 내일을 내가 꿈꾼다면, 내가 꿈꾸는 그 밝은 내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오늘 속에 바로 이 미래는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뭐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기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밝은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꿈꾼다면, 이제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나? 오늘의 성실함으로, 또 오늘의 순종으로, 또 오늘의 최선으로 그것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의 인생이 어쩌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지극히 작은 일이죠. 지극히 작은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에게 이 왕의 최측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5절, 왕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이제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침에 이제 요셉이 들어갔다. 이제 아무래도 이 간수장이 이렇게 제수들을 다 이제 제수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으니까 아침에 이제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중요한 단어가 보니,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는고 하면 그들에게 두 사람이죠.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지금 요셉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같은 이제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여기에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들을 보았다. 근데 보라, 보라, 그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 우리는 이제 우리 번역으로 하면 근심의 빛이 있다. 보라,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이 이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제 묻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요셉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 질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꿈 이야기. 우리가 다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 뭐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는데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나중에 이제 애굽의 그 바로가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요셉을 부르게 되는, 말 그대로 반전의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5절부터 잘 보시면 그냥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 두 사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자신들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주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죠. 무엇이 발단이 됐습니까? 요셉이 무엇을 보았죠? 아침에 어쩌면 날마다 반복되는 순찰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순찰. 그래서 아침에 두 사람을 갔는데, 근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요셉이 알아차려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오늘은 당신 얼굴이 좀 다른 날과 다릅니까? 혹시 큰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하나의 참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제가 어쩌면 제 개인적인 깨달음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셉의 인생을 쭉 살피면서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이렇게 비극에 참 떨어졌을 때 요셉 자신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왕자병이다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했어요. 모든 관심이 요셉은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빛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그리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굴러가야 돼. 어쩌면 요셉의 모든 관심은 나.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 모두가 자기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어떤 왕이 어떤 그 간수들, 이 제수들을 돌볼 때
그냥 그들의 안색이 안 좋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오늘 하루도 만날 텐데 그들의 얼굴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이 그게 보여지나요? 아니,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고민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남의 얼굴이 이전과 같든 다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어떻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요셉의 인생을 살피면서 그가 밑바닥에서 단련된 것이 무엇이냐, 저한테는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함, 요셉은 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으로 요셉이 지금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 두 명의 죄수, 그들의 얼굴에 바로 근심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는 질문을 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요셉에게 반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요셉 특유의 어쩌면 성실함이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터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 자신의 쓰라린 삶의 경험. 여러분, 요셉 자신의 쓰라린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그 민감함이 이렇게 넓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여러분, 바로 요셉이 밑바닥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은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죠? 자기도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는 절망적인 감옥에 놓여 있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는 억울한 사람이죠. 자기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고, 이 왕의 제수를 간두는 이 감옥에 온 사람들은 결국 누굴까요? 일반 그냥 사소한 죄인들이 아니죠. 왕의 제수들은 누구겠습니까? 좀 정리하면 두 개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처럼 누명을 써서 오거나, 그렇지 않나요? 정말 실력 있는 인물인데, 바르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그 주변 세상이 뒤집어 씌워버린 그 누명 때문에 이 감옥에 왔거나, 또 하나는 무엇이죠? 과욕을 부리거나, 인생 잘 나갈 때 소위 욕심 부리다가 바로 그곳에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오는 교도소는 모르겠지만 왕의 제수들이 오는 곳은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사는데 이 세상에 씌운 누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잘 나갈 때 소위 까불다가, 그리고 또 지나친 욕심 부리다가 여기에 떨어진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바로 그 억울함이죠. 억울함이든 아니면 후회든, 그 억울함과 후회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요셉은 잘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함으로 이제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함은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 중심적인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시게 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민감해지는, 그리고 나의 쓰라린 경험이지만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돕고 싶단,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요셉이 민감했을 때, 그때 요셉에게 반전의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쩌면 이 시대를 가장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중독된 세상, 이 자기에게 중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민감해지고, 작지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 그들을 섬기려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우리 18절 후반부부터는, 8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이 8절 말씀, 이제 요셉이 어떤 그들이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해석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보시죠. 8절 후반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입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말이 맞나요? 여러분,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데, 세 번째 반전의 기회를 요셉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이 바로 밑바닥에서도 요셉은 끊임없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을 했죠. 이 은사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꿈이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은 순종하고, 그리고 남에게는 사랑으로 잘 알려줄 수 있는 이 은사죠, 은사. 다른 사람의 꿈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은사, 이 은사를 요셉은 그 밑바닥에서도 끊임없이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 그 두 사람한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나한테.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은사를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 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나오는,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 내용은 뭐 이렇게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리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즙을 바로에게 이제 내가 결국 드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12절에 해석을 해주죠. 여기 해석은 세 가지는 3일입니다. 그리고 13절, 사흘 안에 바로 요셉은 당신을, 바로는 당신을 다시 복직시켜 줄 겁니다. 다시 이 잔을 요셉 바로에게 바쳤으니까 복직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떡 맡은 관원장이죠. 그래서 그 해석이 좋은 거를 보고 나도 꿈을 꿨다. 그리고 이제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는데, 이어지는 우리 18, 17절 말씀, 그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참 구운 음식들을 줬는데 누가 먹었느냐?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18절 요셉의 해석입니다. 해석은 이런데 똑같이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제 바로가 새가 음식을 먹어버린 것처럼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겁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 고기를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0절부터는 여러분 이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 그 관원은 복직이 되고, 그리고 떡 굽는 그 관원장은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 이 일,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요셉이 바로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밑바닥에 있지만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은사를 개발을 했죠. 자신의 은사. 그리고 그 자신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꿈을 들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알려주는 역할, 바로 이것이 요셉에게는 이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또 하나 사소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요셉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요셉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로 말하면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가장 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요셉이 지금 전달해 준 이 하나님의 뜻은 설교가 아니죠. 설교. 똑같이 감옥에서 갇혀있는 죄수, 그리고 또 그 죄수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교도관과 같은 그런 역할, 어쩌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그가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죠. 나 오늘 어제 꿈 꿨어. 근데 이거 해석이 뭔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조금 아는데 하나님이 다 해석이 있는데 내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내한테. 그래서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쩌면 영적인 영향력,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공의 비법을 배우겠습니까? 자녀 성공의 비법을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도대체 작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모순 덩어리 같은 이 세상 속에 작은 나, 이 작은 보잘것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과연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저는 세상을 바꾼다라고 거창하게 떠들었던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민감해지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요셉이 이를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특별히 이제는 복직이 될 술 맡은 관원에게 해석을 해준 다음에 14절 15절 요셉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가지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 뭡니까? 당신 잘 되거든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여기에 감옥에 갇힐 만큼 나쁜 짓 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우리 21절 마지막 23절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이제 이 40장 마지막 구절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부탁했던, 요셉이 말대로 복직을 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부탁, Remember me, 나 기억해 주세요. 나 기억해 주세요. 나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 정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Remember me.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forget이죠, forget. 바로 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밑바닥에서 요셉이 배운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네 번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도와준 것, 잘해준 것, 이거는 특별히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것이죠. 쓰라림이죠. 정말 민감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줬는데 이제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때 마지막 어쩌면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4번에 2번을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이 2년의 시간은 참 요셉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제가 그때 설명을 한 밑에 보시면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을 한번 기대해 봤던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도왔고 섬겼고 나는 충분히 그들이 기억해 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참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를 기억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생각은 없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어쩌면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도 생생한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고 최선을 다하되 상은 누구로부터 기대해야 되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의 호의가 바로 잊혀지고 우리의 호의가 농락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나는 가장 바보처럼 산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참 한 번씩은 막 우리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마지막 배운 거죠. 마지막, 이 세상은 잊어버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은 누구라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 이웃을 신뢰하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배운 교훈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요셉이 감옥 생활을 통해 참 배웠던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요셉에게 반전의 2년 후지만 결국 반전의 기회, 그 계기를 어떻게 요셉이 가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위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로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밝은 그 미래, 그 미래는 오늘의 성실함에 바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순종에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들의 상황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라. 저는 참 이것이, 하나님이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기뻤던 게, 저도 완전 자기에게 완전히 중독된 그런 사람, 어쩌면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참 훈련을 시키셔서 조금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이 어제와 다르고 지난주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나가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일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그리고 내 기쁨, 내가 살 이유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반전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사람, 끊임없이 개발하는 사람에게 반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마지막 기억하셔야 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오늘 기도 제목일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섭섭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섭섭함.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섬기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반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